다음과 같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무거운 짐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말합니다.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며 그 멍에는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입니다. 벗어지되 벗어졌어요. 기름진 가닥의 멍에 부러지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다시는 쓸 수 없도록 파괴되리라.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 모든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진리라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적용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령이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기름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리를 전파케 하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 포로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포로된 자, 또 갇힌 자에 또 자기 스스로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떤 굴레, 구속, 자유가 없는 사람을 해방시켜 석방해 주려 함이라. 야고보서 5장에 봤더니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고침을 받으리라. 기름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외적으로 함께 하심과 내적으로 계심이 있어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마치 참기름을 한 수저를 먹는 것처럼 먹으면 입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나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요한일서 2장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너희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주어라. 그러면 성경 교사가 필요 없네?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기름 부음은 본능적으로 알아주는 것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려주는 내적 동의가 있고 내적 거부가 있고 내적인 감각을 말해요. 생명에 살아있으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지시 그리고 성령의 동의와 거부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원뜻을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와 감독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장로는 신앙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 연장장자, 노인노자, 신앙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 목사는 원래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가, 신앙과 생활에서 이탈하지 않는가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도 할 때는 교훈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치우치지 않도록 또 공면하고 안 되면 책망도 하는 감독의 일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제자들이 영적인 귀가 없어서 동문서답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따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제자들이 듣고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우리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쉬운 말로 재해석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왜 인격체이신 보혜사신 성령님을 지상 여러 물질로 비유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 역사를 알고 이거구나.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 알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어. 우리 삶 속에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 가지 물질로 비유하셨어요. 성령님은 오늘 말씀드리는 기름 외에도 비둘기, 생수, 바람, 불, 빛 등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천국 아니고 소설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천하신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이 3차원 우리 물질에게 접촉될 때, 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같이 오늘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게 되고, 더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결심과 헌신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했는데, 오늘 기름의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식물성의 기름은 대부분 씨에서 나옵니다. 요즘 국산 참기름은 매우 비싸더라고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에는 참깨 씨라는 씨를 꽉 눌러서 그래서 기름이 나옵니다. 또 우리 식탁에서 사용하는 감람류, 올리브유, 또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유채기름, 이 모든 식용유의 원료가 재료가 그 종자라는 것이에요. 종자는 그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진수가 곧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 곧 자체가 영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우리에게 같이 오고, 오늘 그분의 DNA를 유전받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근데 성령님 뜻들은 기름으로 와요. 기름은 뭐? 하나님의 본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돼요. 기름은 환자들 기도할 때 속에서 어떤 진짜 참기를 쭉 내 안에 오시고 내 손을 통해서 나가는 실제적인 거예요. 경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권능이라고 했어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착한 일을 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성령의 기름은 권능.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입에 권세가 있고, 실제적으로 세상을 닫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그러므로 성령 충만, 기름을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면 들어와야 돼. 그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 딱 받으면 내 목소리가 달려고 영안이 열렸죠. 이 세상의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이나 인간세계나 모든 것은 상하 조직, 모든 조직 사회는 권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권세되는 바가 따라가요. 돈이 따라가요. 세상 움직이는 돈.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서 권세를 실천할 수 있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 대통령에게 경찰력을, 국방력을, 국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거는 종용을 아니에요. 종이 대통령. 이와 같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주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사모해야 돼요. 나는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청년들, 중국에 있는 우리 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11시에 새벽기도 가야지 5시 딱 맞춰놔요. 눈 뜨면 7시요? 근데 보니까 알람이 벌써 6시 50분, 7시, 7시 3번 알람을 눌러놨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그대로 작동을 해줬어요. 근데 나는 잠에 취해서 그것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눈 뜨면 4시 반이요. 자동으로 눈이 떠서 그 시간에 실제로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을 기르면 성령 충만과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권세를 주었다. 그걸 내가 너희들에 다시 전해준다. 그러면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가르치는 데 가르쳐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힘든 세상을 제압하면서 눌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담양에서 무등산 뒤에 시골에 있던 데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충만하니까 연결돼가지고 화천에 전부 종합청사까지 와서 설교를 하거든 알고 거기서 만난 장로들이 각 신회 장로들이 있어요. 농림부 머프마다 신회가 있어요. 그것을 한가운데 다 인정을 받으니까 여기저기 인정이 되고 와서 설교하게 되고 그렇게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셋째로 어떤 기름은 위로 올라뜹니다. 기름 위로 떠요. 물과 기름 섞어놓으면서 뜹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심사하느니 항상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하늘을 앙망합니다.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할까? 전도들을 갖고 다니면서 늘 전도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땅의 것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고 마태복음 6장에 30절로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위에 떠요. 그의 고상한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이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해요. 땅의 것만 추구하면 땅 속에 묻혀들고 결국은 지옥으로 쏙 들어갑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마태복음 28장의 13절의 말씀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셔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계속 유지하면 그 사람은 그 맡은 분야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를 통해서 거의 많이 들어왔어요. 프로레상 들어왔어요. 한국 들어와서 의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와 같이 교회를 하는 사람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생계를 유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과 충만함을 유지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게 축복받도록 것을 기억해 바람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기름은 가치가 나갑니다.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요? 열왕기 하하에 왔더니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잘하시다니 우리 남편이 아팠다. 이 과부는 뭐냐? 학생이에요. 신학생 부인이에요. 신학생 전도사 부인이에요. 응? 근데 이 남편이 자다가 그냥 그날쯤 죽어버렸어요. 없이 그냥 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음이 아팠어. 근데 쫓아왔어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애언자의 생도였어요. 선지자의 생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시골교회 전도사는 다 어려워요. 우리 시대만 해도 많이 어려워요. 지금도 전도사님 훈련 과정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넉넉지 못해요.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빚을 썼어요. 근데 빚이 오래되고 남편이 죽고 그러고 나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 의사한테 언제 돈을 받아? 지금 좀 있을 때 빨리 받아야지. 그래서 쫓아와서 빠진 돈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네 자식들 갖다 팔아먹는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생님 어떠면 좋습니까? 그래 내가 가서 못 가서 미안하다. 어떻게 사니? 예, 여차해서 빚쟁이가 체주가 와서 자식들 아들 둘을 데려가서 종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종으로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래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잘 생각해봐라. 예, 저쪽에 먹다만 올리브 감남염 조금 반병도 안 되고 좀 한 20-30분은 빈 병 속에 들었어요. 좋다. 이웃집에 있는 모든 병들과 그릇을 갖다가
그 병을 거꾸로 뒤집어라. 병을 뒤집어라. 그리고요, 해라. 예. 집에 와서 집에 있는 큰 병, 작은 병 다 들고 옆집 와서 큰 병, 작은 병 불러다 빌려다 놓고 그 20-30%밖에 없는 그 병을 거꾸로 뒤집으니까 기름이 졸졸졸 나고 이 병이 가득 차고 저 병이 가득 차고 이거를 가득 차고 저거를 가득 차고 아들이면 아빠,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 그릇이 없어. 그래 기름이 뚝 멈췄어요. 또 쫓아왔어. 선생님 시킨 대로 했더니 기름이 철철철철 넘쳐 기름에서 기름이 쉬지 않고 나오더니 병이 없으니까 멈췄습니다. 그래 집에 기름이 가득 찼냐? 예, 온 집이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자기들 키우면서 잘 살아가라. 한 말씀이 그래 나와 있어요. 오늘 성령을 받고 참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름을 받으면 이사야서 32장 15절에 그랬어요. 필경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 쓸데없는 광야가 아름다신 농사가 잘 되는 밭이 될 것이고 이 밭은 변화해서 갑진나무가 가득 찬 꽉꽉 들어찬 아름다운 숲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땅에서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고 손에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복되고 형통케 하십니다. 다섯째로 기름은 불체의 병을 치료하는 약의 재료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약들은 그 속에 대부분 기름이 들어있어요. 바세린을 내가 좀 발라봤더니 바세린은 전부 기름 때문에 들어가요. 그리고 산에 가서 불이 필요할 때 불이 없을 때 바세린을 녹이고 바세린이나 옷끈을 천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지면 촛불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세린은 100% 기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약은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만이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구약에 죽은 수넴 아들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엄마가 엘리사 스넴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쫓아가지 않고 지팡이를 주면서 게하시를 주면서 가서 아들에게 죽은 아들에게 지팡이를 몸에다 올려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기 엄마가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엘리사 선생님이 가셔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했더니 재채기 같은 것을 하면서 훅 재채하면서 살아나. 죽음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얘가 살아났어. 베드로에서 봤더니 성경 신약성경에 봤더니 베드로가 앞수건, 수건, 앞치마를 갖다 놓으면 환자가 나오고 사도 바울에 가면 그림자가 얹히면 병든자들이 고침받아. 또 내가 가지고 쓰던 늘 손에 들고 쓰던 것이 그것을 병자에 올리면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병자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들을 추방하기도 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간증을 봤더니 아프리카의 흑인이 해마다 40일을 금식하고 나중에 해마다 21일 금식을 했어요. 벌써 100년 전에. 그 100년 전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백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사는 아프리카 흑인들은 사람들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흑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의 기름이 넘쳐나니까 목사님들이 백인들이 줄을 서서 그들에게 안수기를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멀리 있어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와서 그러니까 흑인 목사님이 자기가 쓰는 수건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사람 줬어요. 이게 그 사람의 잔거를 타고 쫓아가지고 그 앉은 사람에 딱 얹으니까 그 즉시 나았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마가복음 6장을 봤더니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순한 사람들은 어떤 환자들에게 감람유를 발라서 고치더라.
했다라고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초창기 제일 처음 그 40일 금식하고 어떤 성례 등림에서 부흥회를 다녔을 때 어떤 교회 왔는데 어떤 환자가 늦게 와가지고 집회가 끝나버렸어요. 그래 물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우리 집은 나는 약속된 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일을 보고 있어서 집에 왔더니 이 사람 우리 집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누웠어요. 내가 쓰는 베개를 펴고 누웠어요. 한두 시간 누워있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늦게 오니까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했더니 어제 와서 자다가 갔는데 가다 보니까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동안에 서양 의사, 동양 의사, 한 의사 모든 의사들을 병원을 찾아가서 병명을 모르고 아팠었는데 전도사님 집에 와서 몇 시간 자고 왔더니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쌀 한 가마를 들고 왔습니다. 쌀 한 가마를 쌀집에서 시켜서 한 가마를 들고 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매체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오르주는 병자를 기름을 바르며 치료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병든 자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듯이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성령으로 치료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체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권세입니다. 여섯 번째, 기름과 고향은 농축된 고단백 영양소입니다. 사람의 몸에 기름이 부족하면 병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긴장하고 힘들어서 너무 기름이 속이 부었어요. 우리 사모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 서울대 입구형에 모태 산부인과에서 수술했는데 그 의사가 수술하고 나와서 말하기를 사모님은 헬스클럽에 강사입니까? 왜요? 뱃속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서 뼈는 크는데 뱃속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 장들이 붙어버렸어요. 방광, 난소, 자궁이 딱 붙어가지고 기름이 한마디로 500g 있어야 되는데 100g도 없습니다. 그 수술을 하다가 나와버렸습니다. 30분이나 1시간 반 하다가 너무 위험해서 칼이 방광을 잘라버리고 자궁을 잘라버리고 딴 데 잘라버릴까 봐 하다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피를 달고 나오더라. 우리 사람 속에 있어야 할 기름이 없으면 사람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그 병이 여러 가지 다른 병을 또 연결돼서 병을 생기게 만들어요. 참 우리 뼛속에 기름이 부족하면 장애가 발생해요. 기름은 고농축된 영양소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요.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신체의 건강함이 유지됩니다. 기름의 특징 일곱 번째, 기름은 살충제나 살균제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모든 약품에는 땅에서 나오는 기름이든지 식물에서 나온 기름이든지 동물에서 나온 기름이든지 여러 기름을 섞여서 약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살충제는 여러 해로운 벌레들을 죽이고 살균제는 우리 눈에 보지 않는 나쁜 균들을 죽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지 않는 귀신들, 우리 몸속에 달라붙은 귀신의 영향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작은 흠이나 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수나 흠과 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나고 어디 티가 나면 그 속에 그 속을 통해서 병균이 들어와요.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하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 이것은 안 괜찮아? 아닙니다. 마음으로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그저께 이사람에서 18년 5개를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이후되어 실제 얼굴을 맞대면서 산 지가 한 3년 정도 되니까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면서 내가 이들이 전도해야 되지.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면 예, 저 앞에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사람 전도를 했더니 다 다니고 있어요.
눈을 딱 날 쳐다보는데 눈이 이상해. 어디 계신데요? 난 앞에 들어왔더니 아니 만민중앙 만민교회요. 이름은 중앙만민교회요. 혹시 이재록이요? 예,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면 막 거품을 내면서 막 나한테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래 잘 다니세요. 내가 나와라 해서 그 사람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 말했어. 그런데 앞에 경비, 우리 광진고등학교 앞에 있는 경비한테 왔어요. 그동안은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잘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나보러 예수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빠른 궁이에요. 응? 빠른 궁 믿으면요? 건강도 없고 정신건강이 것이고 막 나한테 한참 설득을 해, 설교를 해. 빠른 궁은 예수보다 못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건강해요. 빠른 궁 건강이요? 아, 그것도 좋죠. 그러나 잠시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악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첫째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유혹에서 건져내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기름은 살충제나 살균제 재료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해롭게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모든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의 기름은 윤활유에 작용을 합니다. 윤활유는 뭡니까? 기계가 마찰돼서 서로 상하지 않도록. 자동차는 기아가 있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뒤로 가고 그런 기아가 있고 또 그들 손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그 기아가 다 크고 작은 기아가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기름이 없다면 이 쇠들이 마찰이 생겨요. 열이 생겨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톡톡톡 그 톱니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자동차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배운 사람은 정확히 해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시동을 걸어서 몇 분 동안은 그 모든 속에 기름이 돌아가도록 디젤은 적어도 2, 3분 기다려줘야 돼요. 휘발유도 1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냥 모든 기아에 이런 자동으로 속에서 기아 펌프가 돌아서 기름이 또 돌아가도록 역사를 해요. 우리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기름이 없다면 우리 인간관계 사회는 삭막하고 작은 말에도 상대방 오해를 하고 말이 부딪혀서 싸움이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하 좌우의 조직 속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서로 도움이 되고 해가 되고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것이 오래 가니까 그것이 이제 병이 생기죠. 돌연병이 생기죠. 그것이 암세포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얼마나 좋아요.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갚아. 야, 그렇게 말을 잘해야 된다. 상하 좌우 조리 상대방을 감동시키도록 상대방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이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왜? 내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생각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말을 줘요. 그 생각에 내가 설교를 잘못할 때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도 이렇게 다시 와요. 말씀. 응?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을 맛을 내게 해요. 우리 말 속에 맛이 있어요. 상대방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나를 포용할 수 있고 나를 용납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면접할 때 높은 사람들 그 면접을 한두 가지 물어보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하는가. 미스 코리아 때도 마지막에 말을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주제로 말을 물어봐요. 근데 미스 코리아 우리 이번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 미스 코리아 1등이 됐는데 그 말에 합격해서 미스 코리아가 미스 월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는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인간과의 윤활유 상하 조직에 상처 입히지 않는 상처를 주지 않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의 아홉 가지의 기름의 작용은 불이 잘 붙습니다. 대부분 기름은 불이 잘 붙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일제 때는 우리나라에 기름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소나무가 오래되면 소나무가 썩어요. 소나무가 그러면 밑에 가지가지마다 딱 가지에는 딱 딱딱하니 썩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걸 갖다 떼면 그래서 기름이 나면서 냄새가 끓으면 많이 나면서 오래오래 그것을 관솔기름이라 하는데 그걸 뗐었어요. 기름은 불이 잘 붙어요. 어떤 불? 위로 올라가는 불. 열을 발산하는 불. 불은 열과 어둠을 몰아냅니다. 밝은 빛을 발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우리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자기 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없는 사람은 아무 곳에 나왔을 수가 없어요. 자기 하는 일에 하면 되고 말면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그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해요. 그리고 기름은 빛이 있잖아요. 불은 빛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 영혼의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빛. 영적으로 사역을 얻어가는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좋은 책을 쓰는 우리 박선생님처럼 또 성령의 빛을 비는 수많은 훌륭한 성령 충만한 전도자처럼 오늘 성령을 받아 그 어두운 상황에 빛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또 받은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열정으로 섬기는 기름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름의 특징이 마지막 10번째는 기름은 잘 변하지 않는다. 기름은 잘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음식이 잘 상하기도 하지만 기름은 보통 잘 안 상해요. 일반 음식들은 냉장고에 넣어서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실에 넣거나 냉동을 시키면 오래 가지만 기름은 일반적으로 놔둬도 잘 상하지 않아요. 특징이 그래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기름을 받으면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또 성령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내가 체험하게 돼요. 실제로 불로 체험할 수도 있고 기름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뱃속에서 우러나는 생수로 체험할 수도 있고 또 빛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다양하게 역사하는구나 그 체험하게 나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세월 지나갈수록 그 믿음은 변찮고 더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더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 부귀와의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이도령을 기다렸던 성춘향처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5 처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시류 곧 유행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미국에서 올라온 동영상을 봤더니 설교 중에 감리교인데 다른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가 올라오는데 할 말이 있다고 옆에 우리 30초나 1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그분은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총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를 이 시간부로 해고합니다. 내려가서 설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동성연애를 반대했거든. 그러나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 이게 총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해고를 잘라라. 주일날 설교하는데 올라와서 30초 1분이면 된다 해놓고 설교 중간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파면하는 것이 동영상에 올라갔어. 이런 마지막 시대 성경을 배척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이런 폐하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말씀에 지어자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똑같이 역사해요.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이 있어요.
오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으로 자신을 무장해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유지하면 우리 스스로 놀랄 정도로 자신이 편해. 과거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가? 아우 짜내라. 과거에 내가 미워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위선자였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 스스로 놀래요. 내 스스로. 과거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부끄러워 창피해라. 그래서 내가 그랬을 때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소시적의 허물과 위선을 용서하옵소서. 그런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은 씨가 재료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영육 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악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건강케 합니다. 성령은 각종 악한 영들을 제압합니다. 성령은 인간관계를 복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 곧 기름의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의 능력권으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